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에게까지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가르침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또 지켜왔던 것들을 다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시행 규칙이에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칙들인데, 오히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을 올가매했던 거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엉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규정에 대해서 고르반법을 예로 드십니다. 이 고르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려야 하고 또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 의무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었던 거예요. 사실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거짓으로 그것을 악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한 고르반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시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만 그럴 뿐이지. 그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자신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눈멀어 쓰면서 눈먼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그 악함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몸에 쌓이지 않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배설물로 다 몸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사실 우리는 그 배설물을 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 악을 품고 그 품은 것을 통해서 나오는 말, 거짓과 위선, 비판, 비방,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요. 또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눈빛으로 혹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보아왔던 레위기의 거룩함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다 하셨어요. 죽은 사람 가서 만났죠, 만졌죠, 살렸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큰 죄를 지어서 그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 한센병자들, 그들 곁에 다가가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거죠. 또 장애인들, 또 세리 창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자리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으로 자기의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조상들도요, 부정 타는 일들을 많이 꺼렸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집 앞에서 울면 부정 탄다고 했고요. 길에서 짐승이 죽은 것을 보아도 부정 탄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지몽매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장애인을 만나도 그것도 부정 탄다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에 따라 부정을 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과 삶의 이 바탕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누리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렇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을 나름대로 더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세칙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 세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또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 규칙,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함, 또 사랑, 섬기고자 하는 것들이 입으로, 말로, 또 삶으로, 또 우리의 눈빛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것으로서 그런 차별성을 좀 드러내야 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이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차별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려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